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처음 들었을 때에 우리 학장로교회가 전 교인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세 번의 강의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명을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어서 저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미련한 것들 다 떨쳐내 버려주시고 이 시간 들리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공동서신서라고 합니다. 공동서신. 왜 공동서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디모데 후서까지는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이 공동서신은요, 바울서신과는 조금 흐름이 달라요. 바울서신은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 행적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바울서신, 10개의 바울서신이죠. 근데 그 이외에 성경에는 보면 서신서들이 또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책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 신약의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외에 복음서 이외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접하고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서신도 있고 또 야고보의 서신도 있고 유다, 심지어 우리 요한 사도의 서신도 있습니다. 자, 그 책들을 한번 쭉 보고 오늘은 공동서신서까지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요점을 중심으로 끌어가고요. 왜 제가 진도를 빨리 땡겼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공동서신 끝나면 딱 한 권이 남습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남습니다.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 건드리면 바로 이단됩니다,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기껏 들어봐야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 뒤로는 아마 찾아봐도 아마 앞으로도 들릴 일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를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서 요한계시록에 2주가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두 번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22장까지 있는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에는 11장까지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22장까지 진도가 나가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요 공동서신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첫 번째 책 뭡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히브리서는요 누가 쓴지를 몰라요. 보통 보면 구약 성경에는 저자를 모르는 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책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저자를 모르는 책이 거의 없는데 이 히브리서가 근데 저자를 잘 몰라요. 이 책을 누가 썼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설. 아직까지 확인은 안 돼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이지 히브리인이 썼던 책이 히브리 사람들만 보라고 쓴 책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 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책은요, 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로 기록한 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썼다는 이제 설도 있고요. 그런 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히브리서가 누구의 저작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사람. 지금 그나마 유력한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다가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도 바울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누가가 마지막 마무리 기록을 했다라는 설이 그나마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히브리서를 왜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썼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 외우는 건 많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것들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것들 많죠?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외우고 있는 이 암송 구절은요,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인데, 요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절을 뺀다고 해서 히브리서를 이해 못할 만한 핵심 요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치는 않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추정치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문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보는 것이 참 유력합니다. 감옥, 마메틴 감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메틴 감옥,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로서 기록했던 그 마메틴 감옥에 있을 때 누가하고 디모데가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보를 갖다 바쳤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앞에 서신서를 보면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요? 거기는 생산과 소비가, 그러니까 이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 마스크를 끼고 있네. 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는요, 종교 도시였습니다. 종교 도시였고, 거기서 배교를 하게 되면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있던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먹어 없애는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계속 갖다 바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AD 64년경이었을 겁니다. 이쯤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만 문을 닫고 그럼 물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문을 닫았으면 그럼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비 뽑아서 각자의 사역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고 하니까 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핏대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서신서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내 동족의 구원함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할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대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통곡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어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누가나 디모데가 얘기를 했겠죠. 선생님, 이렇게 시리에 빠져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까지 쓰셨던 것처럼 편지라도 좀 써보십시오 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냐고.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마메틴 감옥에서 이걸 기록했다 하더라도 끝은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요, 그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했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쭉 기록을 하다가 결국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네로가 죽기 1년 전에 결국은 처형당하시거든요.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뒷부분을 아마 누가가 마무리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책이 이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요, 처음에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썼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는 말이 없어요. 처음 넘기자마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면 단 하나도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것도 추정컨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자기 스타일대로 썼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썼을 건데, 바울이라 하고 하면 치를 떨거든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좀 빼겠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 이름 들으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이거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게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보면 우리 복음서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씩 막 회개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도 없으니까. 그때는요, 배교했던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러니까 가족도 먹이 살려야 되고 자식도 먹이 살려야 되니까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입니다. 비교. 너희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논문. 자,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천사 그러는데, 그 천사들은 선지자 그러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 보면 쭉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옮기는 대필자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히브리서. 또 두 번째는요, 천사.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 사상까지 있을 만큼 천사들을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천사는 이놈들아, 야, 이 사람들아, 천사들은 그 집의 일꾼들이야, 일꾼들.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라는 얘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 그러는데, 모세 뛰어나지, 훌륭한 분이시지. 근데 모세도 그 집의 사환에 불과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야, 주인. 어떻게 모세랑 비교가 되냐? 또 여호수아 훌륭한 장군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는 우리 선조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본향에 정착시키실 분이야. 어떻게 비교가 되냐? 또 있습니다. 아론 하는데, 너가 자꾸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하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짐승 때려잡는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희들 그 제사장은 그냥 짐승이나 잡는 제사장들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단번에 자기를 바침으로 우리를
우리 죄를 속해 주신 분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또 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그 비교가 되겠냐?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재? 근데 예수님 곧 오신다. 오실 때 너가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너희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 빨리 다시 돌아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왜 징계를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밥줄이 끊긴 상태예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징계와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낙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주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이 11가지의 내용으로 히브리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축으로 읽으시면 히브리서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교의 바탕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교면 유교, 불교면 불교지.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유교와 불교의 영향권 아래서 자라왔지 우리가 유대교의 영향권 아래서 자라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당연한 말 아이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당연한 거지.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안 당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교 신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믿고 있는 저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은 그냥 죄 많은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겠죠. 그죠? 요거랑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유대교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교리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는 것,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읽으시면 히브리서는 어렵지 않다. 그 뒤에 보면 믿음장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너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축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으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예요. 이거 백독에도 잘 모를 텐데.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옛적에 있었던 이건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반차 하는데 그 반차가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면 드렸을 건데 이 반차 하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쉽게 쓰십니다. 반차는요, 예전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죠? 뭐 멜기세덱의 반차, 뭐 아비야 반차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순번이에요. 24개 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2개 조씩 들어가요. 1월 상번, 1월 하번, 2월 상번, 2월 하번. 근데 그 조 이름이 조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 무슨 반열 쭉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달의 자기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을 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하면
앞선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반열과는 다른 거예요.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분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분이라고.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너가 자꾸 아론의 제사,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을 맡아가지고 송아지하고 염소피 뿌리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너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뿐이야.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구 아들이죠?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는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야곱은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자기 조카 롯을 갖다가 잡아간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 앞에 예를 갖추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이 영원하신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오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자, 요약을 하면 다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다고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비교 논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내용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너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카톨릭이 어떤 종교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배교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그 생활이 어렵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히브리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야고보서는요, 의인 야고보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이 의인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요, 얼마나 자기의 행위가 정결을 했는지,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함부로 어기니까 예수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분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70인 제자 중에서 그 첫 번째라고 이제 기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한참 뒤에는 이렇게 됐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으로 핵심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신학이 바울의 신학과는 좀 달랐어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구약 일자무식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그 학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지금은 서울대보다 더한데요. 뛰어난 석학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신약 서신서를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쓴 바울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진짜 힘들어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했는데, 야고보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내용도 없이 껍데기, 그러니까 포장지만 믿음이라고 써놨는 거,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AD 62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총독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정말 의인이에요. 그 행위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짜 결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심지어는 배교자라까지, 사도 바울을 배교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믿음하니까. 자, 신약 성경에는 주의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 사실입니까? 그럼요, 사실이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젖먹이 젖되기 전부터 토라를 읽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 걔들은요, 모세오경 같은 거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학생들. 체벌할 때. 왜? 다 아는 걸 뭐라 들고 다니냐고. 심지어 그럴 만큼 유대교에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요, 구약 성경 일자 무식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것도 몰라도 믿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래,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데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앞도 뛰고 뒤도 뛰고 오직 믿음 한 개만 가지고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 옆에 야고보서라는 큰 제목 옆에 공터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참 믿음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참 믿음. 야고보서는요, 참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믿음. 네.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고요. 나중에 있는 베드로전후서는요, 참 소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 1, 2, 3서는요, 참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 공동서신서에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이 66권 중에서 한 권 중에서도 일정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요, 이 미신입니다. 미신.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최종적인 결론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구나,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종교예요.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입에 넣어주는 그 책갈피 한 개 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지금 익하고 앉아있는 게 현대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모습이에요. 모습. 여기는요, 쓴소리도 있고요, 여기는 단소리도 있어요. 질책도 있고요, 훈계도 있고 격려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다 떼먹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떼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거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도 오직 믿음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루터가 잘못 본 거죠.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진리이고 이것도 만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읽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가볍게 취급을 하면 안 되는 책이란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은요, 첫 번째는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다.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어야지 뭘 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지금 보면은요, 이게 교인인지 귀신도 찾기 힘들답니다. 구분이 안 가는가 봐요. 이게 예수쟁인지 아닌지. 최소한 우리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받는 시련 정도는 있어줘야 예수쟁이 티가 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믿음 맞지, 믿음 진리이지, 믿음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지, 맞지,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믿음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있으면 진짜고 내용이 없으면 저거 가짜다고.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포장을 100개 받는데 안에 빈통이면 그게 선물입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죠. 포장지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와야 될 행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참고 견디는 믿음. 여러분들 왜 참습니까? 어려우니까 참아야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한 개도 힘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뭐 즐겁고 마음고 좋다면은 참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죠? 힘드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도 인내가 있는 겁니다. 자,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보신다 그랬어요. 열매 없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내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변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실 거죠.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사랑과 긍휼이라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라고요. 아니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밤낮 믿음 믿습니다 해놓고 밖에 가지고 하는 행위에 보면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남에 대한 긍휼도 없고요. 인내도 없고요.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너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나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네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지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음은 다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흑우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쭉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쭉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13절도 있는데요. 다 읽으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동서신서는요, 어찌 보면 하나의 덩어리 같아요. 히브리서에는요, 믿음 합니다. 야고보서에는요, 믿음 맞지.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그 모든 것의 믿고 행함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참 소망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그렇게 살면서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는 점점 성숙해야 돼.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아닙니까? 그렇지. 그 모든 것의 결국은 뭐라고? 참 사랑이야. 사랑 하는 겁니다. 이 공동서신서는요, 각각 쓴 사람도 다르고 책도 다르지만 마치 한 덩어리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동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친절하게 한 군데로 딱 모아놨습니다. 뒤에 가면 이단을 조심하라는 내용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셨던 것처럼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믿음이 진짜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 적합한,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는데요, 천국의 지혜라고 합니다. 볼까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선량, 자비, 진실, 충성, 이런 것들이 천국의 지혜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 자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지혜들이 있었다면 지금 2021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손가락 받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뉴스만 틀면 목사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오미크론이 번졌다 해서 뉴스만 틀면 목사 부부 교회. 방역택시 타야 되는데 방역택시 안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시켜도 그렇게 하기 힘들 건데 무한반복입니다. 그냥 뉴스만 틀면. 세간은요,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십자포화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도 넘은 이 시점에 쓴 책이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날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이 구약 성경이 심지어 35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쾌쾌 묵은 책입니까? 그 옛날에 기록된 책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예단하고 사각사각 깎아가지고 우리의 나쁜 버릇들을 갖다가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우리가 창고에서 공구통에 공구하면서 뭘 찾듯이 망치를 찾고 벤치를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우리 속을 뒤져봤을 때 이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라고 그랬죠. 야고보는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참 행함. 그렇죠? 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 중에서도 참 믿음인데 이 참 믿음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일 것이다.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는요,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참소망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참소망.
크리스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아무 걱정이 없다면 꼭 천국 가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디 그 고향에 갔었는데 어렸을 때 뛰놀던데 봄인데 그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들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꽃들이 피고요. 하늘은 너무도 맑고요.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걱정 근심 없었던 그 옛날 시절을 회상하면서 꼭 천국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이건 너희 집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니들 집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한번 더 할게요. 제 후배 중에서 저를 정말 따르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영천에 있고요. 제가 고향이 영천이니까. 저는 부산에 온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교원 자격 시험에 자꾸 떨어지니까 전화가 한 오고 난 다음에 몇 주 뒤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 친구 자살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하고 부모님들 제가 다 알거든요. 동생도 알고. 위로할 말을 못 찾겠어요. 그 친구는요,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친구에게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도 죄책감으로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 소망입니다. 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영혼의 닷 같은 든든한 소망. 배에 닷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거나 함부로 쓸려다니지 않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참 소망. 죽음을 넘어까지도 이어지는 소망. 우리의 이 소망은요, 살아생전에 있는 소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 하늘과 그 땅에 가는 그때까지 이어지는 그 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소망.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옛날에 이 당시에 그 네로의 박해 때나 10대 박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죽음 앞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정말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었으니까 버텼죠.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험난한 그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닥 우리가 환난받고 고난받는 일이 없어요. 이거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건데요, 곧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받게 될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참 소망은 그럴 때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 시점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불평등함과 우리에게 가해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망, 이게 되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남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이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직까지도 미흡하구나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이 책은요, 한 번 읽었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책 떼는 거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남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앞을 보겠습니다. 예, 화면 전환 부탁드릴게요. 베드로는요, 지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뭐라고요? 주제는 참 소망. 자,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실 건데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시면요, 아, 이것이 참 소망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소망을 나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옆에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성숙. 베드로 후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신의 성품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전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황금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황금 단계. 보실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노력이 뭐냐?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까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첫 번째,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요, 도덕입니다. 덕이라고 하죠. 덕을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요, 이건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와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식이 더해져 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는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렵다는 거 다 말하고, 섭섭한 거 다 말하고 우리를 기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실 때 그렇게 안 기르셨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그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황금 단계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전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한 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 맞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요,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해찌거리 한 거예요, 해찌거리. 남들 다 쉴 때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남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알고 나는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신앙의 진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화면 전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에서 덕망,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장 단계인데요. 이거 없어요, 이게.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희귀합니다, 요즘은요. 밤낮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 이거 한 개면 그냥 다 계산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서신서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읽게 되실 건데, 공동서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없는 믿음이 진짜인지.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믿음에 머물러서 한치도 성장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미리 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진짜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들킨 듯한 느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살다가 가신 분한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들킨 느낌? 심지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좀 더 볼까요? 지옥으로 가는 계단?
말도 살벌한데 한번 볼까요? 지옥으로 가는 계단. 불신, 무지, 오해, 편견, 고집, 교만, 태만,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정의 내릴게요. 겸손이 손님들 집에 초청해놓고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 차리고 2박 3일 동안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 차려놓고 손님들한테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압니다. 유교적인 겸손, 립 서비스. 자기도 알아요.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그래 놓고 손님들한테 뭐라 합니까?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아들, 요번에 카이스트나 대학 좋은 데 갔는데 우리 아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물론 말이 낫다나 겸손한 건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 진짜 교만은 뭐냐면요. 교만은 배우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조곤조곤하고 말만 하면은 그래야죠. 누가 봐도 겸손하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겸손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판정을 내리시기를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답니다.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괄괄하고 터프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려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여기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된 일주일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쉴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요 정말 겸손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유교적인 용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단계를 한번 볼게요. 믿음, 동망,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도 돼요. 그 공란에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거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요. 괜히 그걸로 갖다가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50분 하니까 끝내려니까 바쁘네요. 지금 50분도 넘었죠. 요한 1서는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참사랑. 이 책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읽어야죠. 이 책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읽으면은 이거 100독을 한들 50독, 200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읽어야죠. 참사랑. 참사랑이라고 기록하시고 그 옆에 한 개 더 쓰십시오. 관계의 회복이라고. 관계의 회복. 행함과 진실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 사도가 나이가 90도 넘은 그 어른이 자기 모여있는 공동체에 그 노구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분은 긴 설명을 안 하셨답니다. 그동도 힘들 만큼 연로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형제들,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한마디밖에 안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은요 정말 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부분이 나오죠. 믿음의 그 신뢰를 깨버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고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5장 보면 무슨 내용 나옵니까? 가인이 아벨, 가정이 깨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절되고 깨지고 분열되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고요.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된다고.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계의 회복은요 첫 번째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면서 이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세상의 비침에 어둠의 비침에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의 사랑. 참 진리 안에서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을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랑. 다섯 번째 행함과 진실로 열매 맺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심판에도 담대하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 1서는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을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 안에 조용히 잠입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면요 옛날에 그 알파 코스라고 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스가 있습니다. 알파 코스. 저 극동방송에도 막 광고가 나오고 막 이랬던 부분인데 그거 가가지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희 형님 목사님이신데 저희 형님 갔다 왔다는데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제 강사가 막 이게 위에 이게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한번 휙 휘저으면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우르르 쓰러진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걸 갖다가 한 수백 번 반복을 하는 모양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막 손 한번 휘지니까 또 넘어지고 깔깔깔깔 하루 종일 엎드려져가지고 웃고.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 그런 짓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요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이상한 걸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해서고. 여러분들 그런 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서 얼마나 이 교회 안에도 혼탁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그런 일 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식을 주신 분이니까요. 자, 요한 1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요한 2서와 3서. 사실은 요한 사도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편지나 서신서를 갖다가 수도 없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정말 많은 서신을 보내셨을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5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자, 요한 2서는 보면 요한 2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이 더글더글 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옛날 있었던 많은 이단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름만 바뀌었지 종류는 똑같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도 그렇고요. 이단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때는요 영지주의는 여러분 자 앞을 잠깐 보십시오. 이 당시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은요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예요. 육은 더럽고 추한 것, 영은 신성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찝찝한 옷을 결국 죽음으로 벗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 몸도 너희 영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건데 우리가 나중에 7번째 나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우리의 몸이 먼저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하늘로 들림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요 모습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완전한 우리의 모습. 근데 이때는요 영지주의가 완전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단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교인분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명 새로 들어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분을 이제 이것저것 봉사도 시키다가 구역장을 시켰나 봐요. 구역장 하나 시켰는데 얼마 뒤에 그 구역이요 다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싫어합니다.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신천지에서 파견된 분이었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담당 교구 목사님이 그분을 구역장으로 이제 세우셨는데 얼마 뒤에 그 구역 통째로 넘어가 버렸어요. 신천지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지금 또 보면 신천지 보면 신천지 교리가 뭔지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이 비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 교리가 그래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아직도요 자기들의 복음의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된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예전에도요 이 이만희 같은 이 이단이 속에는요 항상 있었습니다. 지가 재림 예수다 캐사고. 우리는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성경 몇 구절 빼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에는 짝이 있다 캐사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에 성경에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요 조용히 데리고 오십시오.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더 헷갈립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보면 수도 없는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2서를 통해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을 벗어나지 말고 처음부터 주셨던 계명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영어로는 트위스트라고. 비비틀어가지고 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막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게 성경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해석 많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설명만 하잖아요.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전달되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이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그런 거 있으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 계시니까 와가지고 이게 그 말 맞습니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요,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자라는 강변을 하고 계십니다. 나그네, 즉 전도자를 영접하고 전송해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자.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동참하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짧은 한 장짜리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3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떼놓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영적으로?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기도원 원장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이상한 것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엄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신기한 거 표적을 구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 돼 있어요. 진리는 상식적인 겁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고요. 자, 요한 3서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다시 한번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단.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 이단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으면 이단을 경계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이단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했으면, 교인들의 신앙과 진리를 어그러뜨렸으면 이단에 대한 이 경계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드는 자들, 지금도 보면 뉴스 틀어보면 진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 전도사가 교회 여성들을 갖다가 성폭행했다는 얘기가 뉴스 안에 떠들고 있고,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역자는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맡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는 그런 직분이 아니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걸까요? 이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는요, 제일 먼저 처단의 대상이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유다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예. 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이게 1절에 보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유다가 예수님 동생 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동생 유다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 동생 유다가 아니라 유다는 몇 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유명한 분이 바로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유다가 있어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분인 것 같아요. 다데오라는 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활동을 했던 거나 기록으로 봤을 때 다데오라는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보면은 이단과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을 휘젓고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권하고 말을 들어먹지 않으면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슬 위해서 불의한 길을 달려가는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 때문에 한 개의 지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아닙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과 온의 길, 즉 반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애찬의 얌초. 애찬의 얌초는 뭐냐? 밥을 씹다 보면 돌 씹으면 우두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애찬의 암초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애찬의 암초와 같은 존재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며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가 공동서신서를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 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읽으시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공동서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덩어리 같아요. 여러분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기록을 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공동서신은요, 균형 잡힌 영양식단과 같습니다. 편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만 편식해서도 안 되고요, 행함만 편식해서도 안 됩니다. 소망만 편식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은 좀 편식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골고루 갖춰야 될 신앙인의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아마 다음 주 초까지 아마 이 공동서신서를 쭉 읽으시게 될 겁니다. 읽으실 때 한 통으로 한 번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요, 가급적이면 너무 길지 않으면요, 이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단숨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길이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읽으면 한 20-30분밖에 안 걸려요. 단숨에 읽으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쑥 보입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기반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진짜 산 소망,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영원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준비 단디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파트로 보고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22장까지 두 파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공동서신서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서신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필수의 영양소와 같은 것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식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고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고 하는 저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열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